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인데 우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본문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길지 않아서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버전이 조금 낯설죠. 메시지 성경, 우리 지난 사순절 기간에 읽었던 메시지 성경 버전입니다. 오늘 4월 넥스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몇 달 정도 우리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믿음이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는 그럼 뭘 믿어야 되냐라고 해서 우리 첫 번째 시리즈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꽤 오랜 시간 다녀본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청년,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속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들은 생각이나 그려지는 이미지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믿음 좋은 사람. 이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글쎄요, 여러 이미지가 있죠. 먼저는 우리 교회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 중에서도 우리가 그 관점으로 봤을 때 믿음 좋은 청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딜 가나 이 사람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오늘 싱어로 섬겼던 소영자매는 계속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는 자리에는 항상 이렇게 소영자매 두고, 마찬가지로 병찬이나 애니나 다른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교회에서 막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본인의 인생에 되게 이해하기 힘들 그런 순간들과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그것에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굳게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믿음이 진짜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정말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 근데 이 기도 제목 예를 들면 가족의 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정말 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20년 되게 오랜 시간 하나님께 붙들고 싸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사람들이 갖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특징들은 대부분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우리의 눈에 이렇게 믿음이 좋구나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행위가 사실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가는 것이고 떨어지거나 분리되어져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믿음은 있지만 행위가 없고 행위는 있지만 믿음이 없는, 또 이 균형이 깨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때 적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들은 본인의 믿음보다 행위에 크게 집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회를 섬기기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멋지게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동들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제 이야기들도 듣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행위가 믿음이 이 행위를 서포트하지 못할 때, 이 균형이 깨져버릴 때 이 사람은 머지않아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섬기는 일이나 누군가를 돕는 일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는 것 자체에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서운해지기도 하고 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본인의 상황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행위가 부족해지거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믿음이 식기도 하고 또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믿음과 신앙에 대한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 들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믿음과 행위는 우리가 떨어질 수도 없고 구별되어져서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때 그로 인한 모든 이슈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믿음과 행위는 반드시 균형감 있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꽤 오래전 일이에요. 작년 가을쯤으로 기억하는데 저희 새가족 교육을 우리 청년 리더들과 함께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주차를 시작하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전도사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알아서 괜찮은데 아직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이 교육과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으로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고 사실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어? 너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구분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본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믿는 강한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의심이 들었다가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정확하게 믿지 못하겠다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모두 이렇게 한 시간에 교회 안에 있지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멤버십이 된다는 이야기라기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보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그 청년이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봐 라고 했을 때 그 단서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 관해서 아주 간단한 한 15초 정도 되나요? 간단한 영상이 있는데 우리 영상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기 셀카봉을 들고 있다. 이걸 내가 믿어.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 이건 아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잖아. 근데 믿음은 안 보이는 거를 진짜 내가 보는 것처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 내가 어떤 걸 바라는데 그거의 실제 상태. 사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뭔가 어떤 사실이나 이런 거를 내가 알게 돼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성경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 3년 전쯤이죠. 한 2016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BY라는 래퍼가 나와서 되게 큰 붐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중에 되게 특이한 게 본인이 크리스천임을 가사 속에 전혀 숨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관련된 곡이 아마 제가 기억엔 데이데이라는 곡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래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이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증명되어져 있는 사실이고 우리가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동의와 확신으로 쉽게 알 수 있죠. 우리가 뭐 중학교 때나 뭐 어렸을 때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배울 때 중력의 법칙에 대한 정의를 듣죠.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물건을 툭 떨어뜨려요. 그러면 다 이걸 봅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은 없죠.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에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들을 통해서 지식은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정신이나 어떠한 명제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종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갈라주는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캔자스에서 같이 하는 동안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 말고 믿음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믿음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믿음을 어떻게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출발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각 관계마다 친밀함과 신뢰의 정도가 다르죠.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서로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들을 다 알아요. 그것을 다 용납해 줍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깊고 친밀하고 신뢰가 두터운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회사나 길에서 마주하고 잠깐 스치는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지는 않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더욱 알아가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경험을 같이 많이 하고 같은 기억을 더 많이 공유하면서 사람과 사람도 가까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이러한 관계들과 과정들 함께 시간 보내고 함께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공동의 기억들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두터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하나님과 사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우리 위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우리 밑에 그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신뢰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 기울여 들을 것이 있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이는 거라고 했어요. 관계가 쌓이려면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안에 점점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오늘 예배는 없지만 우리 청년 중 한 명 멤버를 이제 1:1 양육을 하고 있는 멤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과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도 함께 모여서 함께 앉아서 이제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난 사순절 때 저희가 메시지 신약 성경 읽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다 읽지 못했는데 그래도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읽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거의 교회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그렇게 한 번에 많이 읽어본 게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너무 좋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고 때문에 본인의 양육도 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자라났다는 이야기를 지난주 양육 때 저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그것들이 시작이 돼서 우리가 믿음이 쌓여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제가 막 양육도 하자고 하고 뭐 그러는 모든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종교적인 의무를 더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종교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시간을 더 교회에 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라기보다 우리가 말씀 보고 함께 하나님을 배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사귀는 것과 동일합니다. 저 사람을 알려면 저 사람에게 관심하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마음 쏟아서 성경 보고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제서야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같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이런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시편, 잠언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어떠한 정신을 따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물질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관계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저 시편의 말씀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사실 저러한 고백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마지막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교제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나 우리가 기쁠 때나 이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죠. 이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에서 경험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월요일과 토요일 우리의 일상과 평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쌓이고 많아지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느 순간 신뢰의 관계로 더욱더 깊어져 나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부 우리 넥스트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소망감이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 또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뉠 때 저 사람 안에 일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나누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4월에는 히브리서 3장 말씀 3절 말씀처럼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다녀보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플랜 안에 우리를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믿어지십니까? 먼저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내가 지어졌다
라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믿어지는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청소년 때, 유스 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지만,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들이 사실 뭐 청소년 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청소년 때 이 질문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뿐,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이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우리가 20대를 겪든 30대를 겪든 앞으로 40, 50대를 넘어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의미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기억되어져요.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보이는 것, 보이는 우리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이것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삶을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된 계획 안에 내가 지어진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이 그제부터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명제로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근데 이것을 점점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묵상함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만들었습니까?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시간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나는 내 전체 인생이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전체 시간 동안 아주 짧은 시간을 살다가는데 오늘 이 순간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갈망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그 크기를 맛보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만들었다고, 이것도 지었다고, 피조를 지었다고, 자연을 만드셨다고, 그냥 동화 속 이야기와 같이 들어오던 천지창조가 내 삶의 믿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연결되는 순간 하나님의 크기에 압도됩니다. 아, 창조주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는 되게 겸손하게 아주 작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지으셨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혼자 묻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겪을 때, 그러한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조금씩 발견해 나갈 때, 그제서야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꾸려가려던 분주하고 바쁘고 스트레스 받았던, 스스로 주인이 되려던 그런 모든 시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야 라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평화와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되게 부끄러운 사진인데, 뭐 책들을 정리를 안 했어요. 왜냐면 어젯밤에 그냥 찍은 거기 때문에 이게 밝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책장이에요. 제 방에 있는 책장인데, 저 왼쪽 테두리 보이세요? 저 테두리를 보시면 그냥 코르크로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 테두리가 보이시나요? 네. 뭐 그렇게 대단한 사진이라고 불까지 꺼주시면 코르크가 이렇게 있어요. 왼쪽이랑 오른쪽에 딱 보면 알겠죠? 이거 잘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 사진이냐면, 제가 작년에 7월에 이제 이사할 때 아이케아 가서 책장을 산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은 왜 이렇게 된 거냐면, 그 뒤에 판이 하나 있거든요. 그 뒷판을 그냥 거꾸로 붙인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뒷면입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앞에 흰색 그 예쁜 데다가 제가 막 박아버렸어요. 근데 그거 박을 때가 기억이 나요. 여기는 코르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그만 못을 손으로 눌러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앞에 박을 때는 그게 되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망치도 없어가지고 막 국자로 막 이렇게 치면서 막 조립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막 조립을 하고 나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나? 그래서 낑낑거리면서 못을 다 박았어요. 그리고 나서 딱 책장을 세웠는데 이 모양인 거예요. 뭐가 이상하다. 그리고 봤는데 이제 그때서 이제 잘못 붙인 걸 알았죠. 이렇게 뜯어보려고 그랬는데 나무가 같이 뜯겨져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저 책상을 조립할 때 뭐 아이케아에서 물건 뭐 이것저것 사봤거든요. 그래서 그 조그만 종이를 안 봤어요. 저거 뭐 3장도 안 되는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뜯어서 저기다가 붙여서 못 넣으면 됩니다. 이거를 안 봐가지고 그냥 저렇게 붙여버린 겁니다. 그 책장 조립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안 보고 그냥 저렇게 만들었는데 저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책장 하나를 만들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저 책장이 생각이 났는데 하물며 우리가 책장 하나를 만드는데도 저 책장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있어요. 저 코르그는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깔끔하게 흰색 부분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어기고 막 망치를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고 완성된 뒤의 모습도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인생은 저 아이케아 책장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들여다보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고 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20대, 30대 젊은이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이 진지한 물음과 믿음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오늘 2019년을 살아가는 또 미국에서 이렇게 함께 캔자스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이 믿음과 질문이 우리의 삶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정교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우리를 향한 아이디어와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안에 우리가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